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면서 주님의 평강, 샬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2021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 종교 인구 비율을 낸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20%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고 17%가 불교, 11%가 천주교, 종교 없음으로 나온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 79억 5천만 명 중에서 세계 종교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79억 중에서 세계 종교 인구는 70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한 25억 5천, 무슬림이 한 19억 6천, 힌두교인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불교인이 한 5억.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8억 9,700명 정도 된다.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11% 조금 넘는 인구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점점 보니까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비종교 인구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과 종교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더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게 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마다 신앙이 천차만별이에요. 스타일이 정말로 다릅니다. 스리랑카에 와보니까 스리랑카도 또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신앙,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니까 그 사도신경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믿고요. 그 교회가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이나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믿음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중심,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는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한 장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보를 다른 분께 드리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나와서 차를 몰고 막 급하게 이제 엑셀을 밟고 막 이렇게 갔어요. 한참 가다가 집에 제가 해야 될 그 서류를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내가 막상 해야 될 일은 집에 놔두고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여 그게 이제 자주 발생하는 거죠. 점점 여러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이제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게 가면 갈수록 일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뭘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많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우리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걸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참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게 구했는데 답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점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우리에게 더 믿음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 아니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하는 게 거의 잘 안 보이는 그런 씨앗이거든요. 그런 잘 안 보이는 작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모양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믿음 아닌가?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봐라. 또 기도를 많이 해라. 또 봉사를 많이 해라. 물론 말씀과 기도와 봉사는 믿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뭘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겨다씨만하게 아주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들이 보이기에 큰 지식이나 사람들 보이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은 종의 자세를 가집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더러 곧 뭐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아멘.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그 믿음에 대한 설명 밑에다가 종의 비유를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고 있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의 척도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의 뜻대로 유용하게 쓰면은 참 위험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삶의 희생, 섬김과 사랑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살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열심히 순종하자. 근데 뭘 순종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일단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섬김과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종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피할 수 없이 그 섬김과 사랑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종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마치 큰 권세인 것처럼, 큰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을 휘두르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사람들 앞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는데요, 신앙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길가에 나와서 막 윽박 지르는데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메인스트림이 되었을 때 서방에서 십자군을 조성하고 많은 군대들이 일어나고 칼을 들고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홀로코스트는요, 독일 사람들에게 큰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죽이기 위한 차별의 끝판왕이 바로 홀로코스트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자기 신앙 때문에 폭탄을 쥐고 가서 자살폭탄 테러를 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여러분, 믿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저는 불교 나라라서 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스리랑카는요,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전 세계에서 모스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는데 돌을 던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예요. 제가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신앙의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요, 그 믿음이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참된 믿음은요, 종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뭐 또 다른 말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우리가 잘하고 모든 일을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했던 수고했던 잘 섬겼던 그 일, 충성스럽게 섬겼던 일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저지른 실수만 크게 부각돼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유명해진 목사님들, 또 큰 교회 중에서 이 말로가 참 좋지 못한 경우를 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돼요. 세상 일 보면서 끝이 중요하구나. 그렇다, 끝이 중요하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남의 일이 아니고 윤 목사 이야기예요. 윤 목사. 저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멋들어지게 하나님 섬기고 했던 사람들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짜 종들은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종.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뜻을 평생 받들어 수고하고 섬기고 다 마친 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목사가 참 별걸 다 하죠.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내가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내 평생에 모든 삶 다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마디, 주님,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무익한 종, 그냥 종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인사회 복음화, 스리랑카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 그 일 했던 것 우리에게 아무 영광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종의 자세로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